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연법 바로 알기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정치 6장에 나오는 집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1조의 집사직에 관한 규정인데,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규정하는 집사는 임시직인 서리 집사와는 다른 장립 집사로 구간합니다. 정치 3장 2조에서는 집사는 목사, 장로와 함께 교회의 항존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직은 목사직,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직분으로 무흠한 남자 교인 중에서 교인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합니다. 첫째, 집사직은 목사직과 구별됩니다. 첫째, 목사직은 가르치는 직무가 전무이나 집사는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하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직무이나 집사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나 집사는 보수 없이 봉사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목사는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으나 집사는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의 직분도 갖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일하나 집사는 이로할 자를 위하여 일합니다. 여섯 번째, 목사는 장로와 함께 노회, 대회,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집사는 상회 회원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문답 조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 조례 111문에 보면 집사와 목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답하기를 집사가 목사와 다른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집사는 평신도이니 자기 직업을 가지고서 직분을 맡을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지 못함. 둘째, 집사는 치리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셋째, 집사는 임직 순서를 맡을 수 없으며 전도는 할 수 있으나 설교는 하지 못하며 성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하지 못함. 네 번째, 집사는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직은 장로직과 구별됩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나 집사는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에 관한 일만 주관합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112문답은 아래와 같이 가르칩니다. 집사가 장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고 집사는 재정과 구제 등 현세적인 일을 주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사는 무흠한 남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남자이어야 한다는 설명과 같고, 장로는 무흠 5년을 경과해야 되지만 집사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집사는 네 번째로 교인의 택함을 받고 안수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집사직이 물론 교인을 다스리는 지휘권은 없다고 해도 교회를 대표해서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중직이라서 서리 집사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려서 뽑지 못하고 지리장로의 선거와 같이 공동의회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에 관계된 일로서 교인의 택함이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요, 안수위임은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 또는 당회가 임직할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안수기도하며 집사 직무를 위임하는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직무를 아무리 잘 감당하여도, 혹은 목사와 장로가 치리한 직무를 잘 감당하여도 집사들이 구제하며 봉사하는 직무를 잘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장애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으며 교회 부흥에 역행하게 됩니다. 구제와 봉사의 직무는 그것이 바로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로 말미암는 외적인 열매 중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립 집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큰 영향을 끼치게 하는 직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집사의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가 당연하고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직이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가 더욱 마땅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사는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입니다. 집사가 왜 항존할 직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구제를 받아야 할 만한 대상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 되는 일이 마땅하고, 집사의 자격을 말해주는 성경 사도행전 6장 3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은 물론이고 빌립보서 1장 1절과 로마서 12장 7절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권한이 당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13장 제2조에는 분명히 당회가 임직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문은 목사에게 안수 임직받는다 하였으니 통일성이 없으므로 당회에서만 임직하는 것인지 목사가 단독으로 임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1932년 9월 9일 20일의 총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정도의 교회의 정도는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교회에서 하되 노예 규칙에 의할 것이요, 만일 노예의 특별 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장립 집사를 목사에게 안수 임직받는 항존직이라고 한 것은 장립 집사를 세우는 일이 당회의 직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당회 없는 교회에서도 서로 장로가 없어도 당회권을 지닌 목사가 단독으로 안수 임직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인데, 굳이 조직교회에서 하되 이렇게 한 것은 무의미한 군더더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아무 구애 없이 세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사의 항존직에 대해서는 정치 13장 2조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문답조례 103문에 집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집사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교회 안의 특수 직원이니 그 직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의 살림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104문에서는 교회가 언제부터 집사를 세우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집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고 재정은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관리하였다. 그때에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더 중히 여겼다. 주전 수백 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내에 각 지방 여러 동리에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 역사 기록에는 그 회당의 장로 외에 성경과 예식서와 해당 기명을 보관하며 구제비 등 모든 재정을 관리한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교회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자격과 직무와 선정하는 방침과 창립하는 모본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05문, 사도들이 집사를 항존할 직원으로 세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임시적인 직원으로 소개하지 아니하였고, 집사가 항상 수행해야 되는 큰 직무는 구제하는 일인데, 구제해야 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는 항상 있는즉 집사는 교회에 항존할 직분으로 세웠었으며, 또한 집사 자격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보면 집사가 항존할 직원임을 깨닫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문답절의 122문에 타교파 교회의 집사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타교파 교회의 집사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감독교회에서는 집사를 최하급 전도자라고 한다. 둘째, 조합교회에서는 집사가 육적인 구제와 상관이 없는 신령한 직분이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으나 장립은 없으며 목사와 함께 교인을 돌보며 교회의 청원을 조차 보고하는 이원이 되고, 또한 목사를 도와 성례를 베풀게 한다. 셋째, 침례교회도 전항과 같이 조합 정치를 따르나 가끔씩 집사를 안수하여 장립한다. 네 번째, 감사를 도와 성찬을 베풀게 하는 일과 모든 공예배를 반드시 돕는 것과 목사비와 교회 경비 등 육적인 사건을 관리하는 일을 제하고는 장로교회의 집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집사 임직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13장 3조에 장로나 집사를 임직함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라고 했으니까, 집사를 안수하는 것은 첫째, 미조직 교회에서도 목사가 개인으로 할 수 있고, 조직 교회에서도 전 당회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 조직 교회에서라도 목사만 안수할 수도 있고 전 당회원이 안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조에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다는 용어에 대해서 하등 어색함을 가질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조직교회에서도 집사될 책임자가 없으면 세우지 않아도 그만이고, 미조직 교회일지라도 책임자가 있으면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집사가 항존직이기는 하지만 임시직인 서리집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사와 서리집사의 차이는 임기와 안수기도의 차이일 뿐 직무의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 임직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제21회 총회 시에 경안노회의 질의에 의한 정치부 보고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교회 정도는 조직교회에서 하되 노예 규칙에 의할 것이요, 만일 노예의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 제21장 2조에서는 재직의 조직에 대하여 조직교회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로 하였고, 미조직교회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이 재직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교회에서는 집사 임직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직의 조직과 집사 임직은 별개의 문제이고, 교회 안에 구제와 봉사에 대한 일은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나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사직은 항존직으로 규정하였고, 임시직은 서리집사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정치 6장 2조에는 집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선명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남교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인들에게 인정된 신실한 성도로서 교인의 선택을 받은 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된 자여야 합니다. 집사는 첫째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조에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라고 했으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사는 교회 항전 직원으로서 항상 있어야 할 일꾼입니다. 외모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집사로서 사명의식도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정신과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 재정을 출납함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입된 재정만 출납하고 적자가 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그런 집사나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집사는 계산기나 놓고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본조의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는 규정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생활이 복음에 합당해서 본을 끼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모든 일을 옳게 분별할 만한 신앙과 지식이 있어도 신실한 판단에 의합하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적인 직무는 일반 신자에게 골고루 부과된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항존 직원으로 이 직무를 전담할 만한
신앙과 지식이 겸비해야 되며 그런 자 가운데서 신실한 판단대로 실천에 옮겨서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 하고 이 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 본문에 말씀한 내용이므로 언급할 일이 아니라 몇 가지만 첨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임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중독되지 아니하면 되는 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 보지도 말라 하였고 헌법적 규칙 제2조 5항에는 음주 흡연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에 여자들도라고 한 말씀은 여집사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될 자의 아내도 11절과 같은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안수 집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문답조례 제 114문답에 집사의 자격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 중 남자. 둘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와 단정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적격자가 있는데 본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는 무임 목사일지라도 노회원이기 때문에 개교회가 집사로 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일입니다. 정치 6장 3조는 집사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궁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고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행해야 되고 당회의 감독하에서 수임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목사, 장로와 협력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목사와 장로에게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집사에게는 봉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다 가르치는 권세와 그 직무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이루어야 됩니다. 봉사의 직무도 치리하는 직무도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봉사의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집사가 목사, 장로와 합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립 집사들이 전담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지 않고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처럼 재직회를 구성하는 교회들은 집사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 등 모든 재직을 회원으로 하되 회장은 목사 혹은 전도사 등 교역자가 되고 회원 중에서 서기 회계를 선거하게 되니까 봉사의 직무를 전담하는 집사의 봉사권이 오히려 가려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재직이든 절대 다수는 목사, 장로가 아니고 집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집사들에게 목사, 장로와 합력해서 더욱 효과적인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아도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와 그 대상,
직무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대리하여 봉사하는 권한과 의무를 수임받았습니다. 그 봉사의 대상은 빈피반자를 권고하는 일, 즉 돌보는 일. 물질 구제 대상이 있는가 하면 물질 구제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환자나 자, 고아, 과부, 환난당한 자를 이문해야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구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무는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는 디아코노스를 사용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 일꾼, 조수, 협조자, 보조자, 대행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외된 자를 이루하는 직무이니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순수한 봉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당회의 감독 아래서 봉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봉사권 행사를 당회의 감독 아래서 하라고 하는 말은 당회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집사들의 의견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전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봉사권이나 그 직무는 치리권과 교훈권이나 그 직무보다 결코 우월한 것이 아닌데 집사들의 수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주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사들의 봉사 직무가 치리권 행사에 저해가 되고 교훈권 행사를 하는데 상처를 입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 교회가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규정입니다. 교인이 선정한 대표자를 존중하며 보다 더 당회의 관할과 감독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에 상처를 입게 하거나 외면하는 봉사를 배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와 재정 출납에 관한 것인데 집사의 최초 직무는 구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를 영위하는 모든 비용도 재직회가 관장하게 되니까 자연히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집사 또는 재직회가 교회의 재정이나 구제비를 출납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만 집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재정은 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107문답에서 110문답까지 해서 금전 출납 관계 규정 및 집사 직무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7문에 집사의 직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집사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 살림을 담당한 자이니 아래와 같은 직무가 있다. 첫째,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신방하여 저희의 참 소원을 알며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며 이루한다. 두 번째, 직원들은 구제와 신령한 이로 및 기도로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결합될 일. 세 번째, 구제비를 수합하여 지출하는 일. 네 번째, 성찬에 쓰는 기명과 그 용품을 예비할 일. 다섯 번째, 부동산 및 상납 관계 용비 외에 모든 교회 재정을 관장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8문에는 집사에게 어떤 재정을 맡기느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재정을 맡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구제비. 교인은 물론 외인도 구제할 것이요 대개 성례주일 헌금으로 충당한다. 두 번째, 교회 용비. 목사비와 예배당 수리비, 건축비, 적립금과 이익금, 교육비 등이다.
세 번째, 집사가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이사를 겸하였으면 교회 문건과 적립금과 관계되는 일체 재정을 관장한다고 설명합니다. 109문에는 상납관계용비는 누가 주장하느냐에 대해서는 당회가 직접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0문에 당회가 구제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제비는 집사에게 속하였으므로 당회가 충고할 수는 있으나 직접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조에는 집사의 칭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1. 시무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두 번째, 휴직집사, 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증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세 번째, 은퇴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자이니 만 70세 미만 자는 서리집사를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제85회 총회에서 개정된 신설조항인데 이 조항 때문에 헌법의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법 전체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복된 무임집사입니다. 헌법적 규칙 제8조에 이미 무임집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에 또다시 무임집사를 신설하면서 첫째, 타 교회에서 임명 온 자라는 것도 같고, 두 번째, 서리집사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고, 세 번째, 다시 투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같고, 네 번째, 안수 없이 취임식만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무임집사 조항에서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 경과해야 집사 피선거권이 있다는 독소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두 번째, 형평에 어긋난 무임집사입니다. 본조에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한 자로 집사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고 정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정치 8장 2조 2항에 보면 각 치리에는 강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을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한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임명 전 교회의 집사 신분이나 임명 후 집사의 신분이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임명 전 교회에서는 시무 집사였고 임명 후 교회에서는 무임 집사라는 것으로 칭호가 다를 뿐입니다. 칭호가 다른 이유는 임명 후의 교회에서는 교인의 투표와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투표와 취임을 받으면 시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 8장 2조 2항의 2항과 헌법적 규칙 제8조하고 배치되는 2년 경과해야 한다는 모순을 덧붙여서 개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명 전 교회에서 시무집사가 아니었던 세례교인이 임명을 왔을 경우 임명 접수와 동시에 집사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장로 피선거권도 있는데 왜 무임집사에게는 2년이 경과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부언하건대 무임집사가
2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신설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세례교인으로 임명한 자도 2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원 집사 피선거권만 2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단항을 두었을 뿐이고, 장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제 조항이나 세례교인이 임명을 왔을 때 2년이 경과해야 집사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무집사입니다.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을 받아서 시무하고 있는 집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임직 혹은 취임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시무집사의 칭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직은 투표를 받고 반년 이상 당회의 교양을 받은 후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가 목사에게 안수와 시무 위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임은 과거에 임직을 받은 집사가 휴직 집사나 무임 집사로 있다가 교인의 선택을 받고 시무 위임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휴직 집사입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나 사임된 자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임된 자는 시무 집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후 당회에서 사임세가 수리된 자이니 이는 곧 무임 집사와 다를 바가 없고, 다시 시무를 하려면은 교인의 투표를 받은 후 안수는 하지 않지만 취임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유기휴직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집사가 되지만, 무기휴직은 다시 시무를 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시무를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퇴집사입니다. 은퇴집사란 원칙적으로 정년으로 시무권이 없어진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퇴집사는 사실상 무임집사와 비슷합니다. 또 70세 시무 정년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부득불 은퇴집사라고 하는 칭호가 생긴 것입니다. 은퇴집사는 집사란 칭호만 가질 뿐이고 평범한 세례교인으로 돌아갑니다. 여섯 번째, 무임집사입니다. 무임집사란 시무권이 없는, 즉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무하던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그 교회의 집사이기는 하지만 시무하지 않으니까 휴직 집사가 됩니다. 시무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임명증서를 가지고 아예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면 그 집사라는 호칭은 그대로 이어져 집사라고 불리기는 해도 옮겨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 교회 집사는 아니고 그냥 무임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타 교회에서 임명 와서 아직 본 교회의 투표와 취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70세 미만 자는 당회의 허락으로 서리 집사를 받을 수 있고, 전입 후 2년이 지나야 집사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 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무임 집사는 70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은퇴 집사의 칭호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집사의 복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무하는 직무권만 그만두겠다는 것이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 자체를 그만두고 순수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직한 평신도가 다시 집사의 직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집사를 처음 세울 때처럼 모든 과정을 밟음이 있을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